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는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아니면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며 많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이 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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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새 찬송가 8장이 되고요. 통일 찬송가 9장이 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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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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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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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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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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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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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오늘은 19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너무 긴 관계로 49절하고 50절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8편
49절과 5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시편 18편 49절과 5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 시편 18장을 다시 한번 저희들 묵상하면서 또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눈을 밝혀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9편을 시편 18편을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데요. 그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이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한테 나와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면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사랑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저께는 18절까지 봤는데 오늘 1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자신이 이전에는 좁은 곳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좁은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좁은 곳에 있었을까요? 이 전에 있던 그 말씀을 보니까요. 6절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이 6절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6절 기억하시고 또 밑줄 그시고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습니다라는 간증을 다윗이 하는데 이 간증하는 이 기도문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 환난을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고통이란 단어가 원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좁은 곳에 갇혀 있어서 받는 고통을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원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삶을 살면서 어느 상황을 당면했는데 사방에 벽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갈 곳,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갈 그런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방이 벽인 것이에요. 근데 사방이 벽인데
그 사방에 있는 벽이 점점 좁혀옵니다. 점점 좁혀오는 것이에요.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숨이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렵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셔서 자신을 넓은 곳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숨이 탁 트이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구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를 다윗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딱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보고 다윗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설명할 때 그러시잖아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도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압니다. 누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는지 그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은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은 것이에요. 어,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왠지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은 평소에 잘하는 것도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불안해합니다. 긴장도 많이 합니다. 그러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좋아하니까 그것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참 편안해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1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을 다윗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의롭게 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나에게 상을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윗이 25절에 가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며 흠없는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풀어서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고 사악한 자, 여기서 사악이란 단어는 간교함을 말합니다. 간교하고 사악한 자에게는 26절에 보니까 주의 거스르심을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주의 거스르심이라는 것은 그 원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수능란함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의롭게 행동하면 의로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시고 깨끗하게 삶을 살면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여주시고 간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수능란함을 보여주시고 흠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항상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못 살게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다윗은 사울에게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관용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흠없는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다윗이 자신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흠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죄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다윗이 고백을 했지만은 자기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지만은 자신의 속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하지만 다윗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속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를 하고 죄도 지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28절부터 45절까지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다윗을 다음 차세대 왕으로 선택하신 후에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을까? 다윗이 곧 왕이 됐던 것이 아닙니다. 10여 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왕을 뽑기 원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기분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죠. 사무엘이 사사였는데 사사라는 것은 왕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뽑기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그 전에 말씀하실 때 앞으로 너희가 왕을 세울 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왕을 뽑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원하셨는데 때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되기 전에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사무엘도 기분 나빠했었고 하나님도 나중에 사무엘한테 이런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네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다. 내가 기분 나쁠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그런 백성들을 훈계하고 싶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사울이 잘못한 게 많이 있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사울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다윗이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도 보면은 구약을 보면은 요셉을 신약의 예수님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하는데 요셉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13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요셉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시켜 주셨던 것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는데 그게 그냥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을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던 것이에요.
그랬는데 다윗이 28절을 보니까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런 말씀을 기도를 다윗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을 키셨고 계속 보존시켜 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등불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삶도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다윗의 왕국도 또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준비시켜 주셨고 그의 등불, 그의 삶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지켜 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또 다윗의 왕국이 오랫도록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어느 때까지 보존되었나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왕국이 보존된 것을,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이유를 29절에 다윗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등불을 보존하여 주시고 이것을 후세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은혜 내려 주시는데, 이러한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고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먼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려지고 또 이렇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아무개야 너 이런 일을 해라 하고서 그냥 내팽겨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시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9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49절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밑줄 그시던가 동그라미 치시면 좋습니다. 이러므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편 18장을 보면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계속 열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습니다. 하고서 계속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50절이라 되는 그 기도문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0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5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50절을 보니까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후손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에게까지 인자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까요? 이거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자를 자비를 베푸셨던 것 같이 앞으로도 나의 후손에게도 나의 자손에게도 또 자손의 자손에게도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먼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자를 사랑을 자비를 베푸십니다라고서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지 제가 잘 보겠습니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소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도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도 미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내 눈으로 그 은혜를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들을 아끼시고 지키시며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보며 소망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